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역대기하 2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도 하기도 하고 다시 그 실패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요,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할 때는 소수예요, 소수.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성공했는데 이제 과거로 표현한다면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가 몇 대를 또 못 간다 그래요. 이것도 다 있죠. 더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세상적인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만한 거죠. 또 조언들을 듣지 않는 경우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교만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어지죠.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두 왕이 나와요. 두 왕 중에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고 또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있는데 요아스가 행한 대로 하기는 했는데 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도록 그냥 분양하도록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라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왕으로서 그냥 방치한 그런 부분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뒤의 내용을 우리가 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쟁까지 하게 되어지죠. 근데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만하게 되어져서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이 마무리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두 왕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라고 1절에 나오지만 8절에서는 여호아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라고 또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죠. 여호아스하고 또 남유다 아마샤 왕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다 나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좋은 왕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남왕국 아마샤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마샤가 왕국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국권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을 이제 잘 세워지다 보니까 많은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왕국의 국권이 선 그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6절에 나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였다. 신하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을 바르게 국권이 세우기 전까지는 못한 이유가 있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 신하들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유다와 베냐민을 필두로 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0만 명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산 거죠. 강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왕국이 굳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왕국이 튼튼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가 뭐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새로 됐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굳건히 세워집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다시 다잡아서 바르게 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던 것도 잘 못하면 그 통치하는 것이 문제가 생겨지고 탄핵까지 가는 부분도 있겠죠. 아무튼 아마샤가 왕국을 어떻게 굳건히 했겠어요?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군사가 있으려면 그 전에 일들이 있어야 돼. 무조건 군사부터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군사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지어서 형편도 좋아져야 되고 경제적인 사정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안보적인 거, 질병도 없어야 되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갖춰지면 다른 걸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지려면 특히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돈 없는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신라 왕이 누굽니까? 56대 왕 경순왕이죠. 물론 백제 견훤과 문제가 있어서 하도 막 이제 난폭하게 행하니까 이 신라는 나라가 위기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견훤한테 바치지 않고 이제 태조 왕건에게 바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왜 있었겠어요?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만은 왜 못 지켰겠습니까? 경순왕이 나라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요. 나라가 사람 살림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돌아가지가 않아요. 군사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싸울 여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순왕이 태조 왕관에게 바쳐서 그나마 이제 그쪽 지역인 경주를 필두로 해서 하나의 지방 나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아마샤가 튼튼하게 되어지려면 경제적인 사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용병들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돈 없는데 어떻게 용병을 사겠습니까? 전쟁할 명분도 있어야 되고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도 사야 되고 군사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양식도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국이 굳건히 세워지니까 권력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니라 에돔 족속과 세일산에서 싸우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8절부터 쭉 그 뒤에 나옵니다. 전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무슨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그냥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저대로 어느 시점이 지나가서 때가 되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단 말입니다. 조언을 들었어요. 말씀을. 근데 아마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아깝잖아요. 이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에 조언을 듣고 이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들을 분리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갈 때 에브라임이 군대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 과정이 있는 건데, 크게 분노를 난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전쟁에 왔으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칼을 뽑고 뭘 하든 간에 죽든지 살든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들은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먼저 안 나가요. 멀리서 지켜보다가 착 들어가가지고 하나 뭘 건지려고 하는 자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못 나가게 됐으니까 돈은 받았는데
돈은 이제 되돌려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돈을 챙기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크게 분노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아간 건 아니에요.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아마샤가 자기 세력을 강화해서 이제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들과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명을 쳤다고 그래요? 10,000명을 치고 도망가 숨어 있는 자들을 차단해서 남아 있는 자들을 몇 명을 산산조각 냈다 그래요. 읽었는데 10,000명을요. 엄청난 군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있는데 에브라임 용병들은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게 불리한 그 돌려보낸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란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도시들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덮쳐서 유다 사람들을 치고 3,000명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물건을 노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돌은 받았는데 전쟁에 못 나가니까 남유다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공격한 거죠.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괘씸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 올바른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여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못됐어요. 뭐든지 보면은. 성경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아마샤가. 이제 에돔 족속을 이제 살육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아마샤는 승리하고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3절 가서 보면, 14장 3절 가서 보면, 아마샤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걸, 옳은 것을 행하게 있단 말입니다. 못한 것은 있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섬기겠어요. 잘한 것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행위적인 부분이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요. 못한 것은 못했다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에돔 족속을 사려가고 돌아올 때 큰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가져다가 그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신들로 삼아서 거기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양까지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더 높은 신이라고 경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분노가 타올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보내죠. 한 사람을, 대언자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하게 되어진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책망한 내용인데, 세일산의 그 신들이 자기들을 건져내지 못해서 그들이 패해를 이제 패한 것인데 왜 그 신을 섬기냐? 하나님보다 더 높지도 않고 죽어 있는 신인데 왜 그 신들을 높게 그렇게 경배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엄청난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아마샤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그 조언의 말을 듣지 않은 거. 너가 왕의 조언자냐? 언제부터 조언자가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대언자를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대언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 간단한 상황인데 그 순간인데 물론 하나님께 대언자에게 얘기해 주었겠죠. 만약에 겸손히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궁일의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멸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대언자는 그런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조언을 아마샤가 무시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잘못한 부분이 더 여기 있었겠죠. 두 번째는 아마샤가 돌아왔을 때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병사들이 무엇을 했어요? 유다 도시들을 쳐서 3,000명가량을 쳤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이제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래서 뜬금없이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제 그 말을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을 설명을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내게 넘겨라. 그럼 내가 너희를 봐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의 답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여호와서는 답변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비유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이제 문제 낸 적도 있었는데 우리 9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내용만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비유로 뭘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보면 잘 이해를 못하겠죠. 아무튼 여호와스가 유다 왕 아마샤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의 그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압박을 한 거예요. 이 영토를 북이스라엘 영토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왜?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계속해서 승리할 줄 알고 있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짧게 이렇게 명료한 비유로 질책을 하는 것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석을 하자면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샤. 여기다 쓰세요.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호와스에게 편지에게 보내서 이르기를 뭘 설명을 한 겁니다.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 결혼하자, 정략 결혼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 뒤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북 왕국의 영토나 그 주권을 남왕국 내게 달라. 내가 그걸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외교 관계에서 강국은 약소국의 그 영토와 재산을 빼앗을 때 그 둘의 관계를 이웃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혼약 관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말처럼 딸과 자식들을 어떻게 하죠?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당장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걸 내 거다라고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딸을 내 아들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너의 것을 내게 보내라는 말인데 결코 자기 것을 주겠다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너의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은 결혼 동맹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지 뺏기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내게 줘. 안 주면 안 된다. 서로 대면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레바논의 들짐승은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레바논의 들짐승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스. 짓밟아 버리겠다. 도리어 이제 여호와스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 그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용병들이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유다 도시들을 침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의 집과 왕의 집 보고해서 보물을 약탈해 가버렸단 말입니다. 백성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사실로 아마샤는 에돔에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북왕국을 이렇게 압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서는 어때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 그 승리에 대해서 조금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전쟁하자. 할 테면 해봐라. 까불면 내가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하게 되어져서 전쟁이 났을 때 확실하게 여호와스가 아마샤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쳐 부셔버렸다. 짓밟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불다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다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치욕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샤의 승리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교만하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다, 승승장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이스라엘 여호와스를 압박했던 거죠. 그렇지만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여호와스가. 근데 그 이후의 일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와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얼마를 더 살았다고 써 있습니까? 17절에 15년을 살았다. 더 살았어요.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았는데, 또 까불다가 망했는데 더 살았네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그 다음 내용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했는가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패해갖고 망한 것도 창피한 일인데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19절부터 나와요. 아마샤를, 이제 그들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이제 반역 세력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샤를 대적을 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도망을 갔어. 어디로요? 라기스로 도망하였는데 그래도 쫓아갔어. 쫓아가가지고 아마샤를 어떻게 버립니까? 죽였다. 근데요, 아마샤의 이 죽음이 누구처럼 그렇게 죽은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죽었어요. 이제 요아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 요아스가 이제 7세의 왕이 됐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권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래요. 잘 섬겼어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가 이 요아스였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그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여호와스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오늘 아들 아마샤가 죽은 것처럼. 예. 아까 지금 우리 살펴봤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 신하를 죽였다고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또 자기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망하는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제 내용도 보면 사실 이들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상 섬기면서도 하나님 안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지금 망한 자들의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뭔가 좀 잘 돼요. 나라가 잘 돼요. 나도 뭐 잘 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럼 더욱더 그럴 때는 겸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샤가 망했는데 어떻게 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망한 것입니까? 첫째, 교만한 건데 주님의 말씀을,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뭘 잘못하더라도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라. 이러다 큰일 난다. 너 왜 그랬니? 혼 좀 나볼래?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고집 피우잖아요. 처음에는 오늘 보세요. 3절처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할 수가 있어. 믿음 생활 잘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거든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변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샤가 전쟁에서 막 자아도취죠. 뭐
얼마나 막 승리의 기쁨이 있었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세일산에 있는 그 신들을 섬겨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하나님도 버려 조언도 듣지도 않아 교만하게 되어져. 그것에 또 사람들도 우습게 하라. 그런 자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낮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낮아지신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낮아지셨는데, 여러분,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신분입니까? 낮은 신분이거든요. 그런 신분을 우리 예수님이 낮아진 신분이에요. 근데 저 사탄 마귀 루시퍼는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왕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탈환하려고. 왕좌의 게임 아시죠? 그런 드라마, 영화도 있더만요. 왕좌의 게임. 세상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뺏어보려고 자기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왕좌 게임을 해요. 아무튼 사탄 마귀는 높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 마귀를 한번 보세요. 마귀는 그냥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스려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교만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다스린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함께 한다. 좀 다르죠. 이사야 14장과 예수겔 28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내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내려오시는데. 오늘 아마샤도 어떤 상황입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떤 영화의 어떤 영화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패러사이트 기생충 영화를 이제 짤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상승과 하락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한 평론이라고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이 사람 정말 영화 평론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승과 하락, 이제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보다도 낮아져서 어떻게 낮은 가운데 어떻게 해주려고 합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역대하 29장에도 보면 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제 강하게 되니까 마음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쳤는데 무슨 병 걸렸을까요?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한센병,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게 그의 종착지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기로 정해진 곳이에요, 원래는. 마귀들. 근데 누가 가려고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교만한 걸로 가는 겁니다. 역대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병 고침을 받게 되어져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7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7년.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산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방
왕국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는 게 다니엘서 내용 아닙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까불었단 말이에요.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몇 년 동안,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 자기를 높인 작은 뿔. 이제 적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면 주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려면 다 이유가 있는데 가증한 일을 해서 그래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 내가 이렇게 했어. 나를 강조하는 건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1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말씀을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멘.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래요.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낮은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섬기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겸손히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셔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뼈도 못 추는 거거든요. 뼈도 못 추려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강제로 낮추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마스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유다의 그 도시들을 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가져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저 북이스라엘 여호와스를요. 하나님께서 치시겠죠. 그 용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죠. 근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권력에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까불고 있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26장에 보면은요, 자기를 낮추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노가 있지 않겠죠. 또 그런 자들의 간청하는 말을 주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내용을 한 번 더 보겠는데 누가복음 12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재산 분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비유로 16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자의 땅이 아주 풍성히 열매를 냈는데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지 17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땅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 땅에 풍성한 열매를 냈어요. 열매가 엄청나게 나왔나 봐요. 이게 풍년 든 거죠. 풍년. 잘 됐어.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잘 됐나 봐요. 그런데
그 열매로 인해서 둘 곳이 없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몇 번 나오잖아요. 몇 번 이르되 나오잖아요. 둘 곳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있었던 곳간을 헐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구조를 잘 보세요. 더 크게 지겠다. 왜요? 풍성이 열매 냈으니까 그걸 거기다 쌓아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쌓아두었으니까 편안히 쉬겠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있으니까 이제 즐기겠다는 얘기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성공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죠. 이 밤에 내 혼을 요구하시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너가 지금 예비한 것들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힘들게 모아놨는데 자기 것이 안 되고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2대 자기 자식이 넘어갔겠어요? 또 그 자식은 어떻게 했겠어요? 자, 다시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고.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래 못 가요.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1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어떻대요? 이와 같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제목으로 돌아와서 멸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만 부여한 거죠. 자기만은 잘나고 자기만 강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처럼 다양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누가 조언해 주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하고 강팍하게 되어져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나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많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또 스스로도 성경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마샤처럼 이런 교만의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멸망할 그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서 영광을 누리면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은 돌리는 것이고 또 내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누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쌓아두기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나눠주기도 하지.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노래 불렀어요. 세상은 묘지경이라고요. 참 희한하게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망하는 데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가 이제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시고 내년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 표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활 방식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충분한 그런 믿음을 올 한 해 우리가 쌓아두었다 한다면 내년에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성공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는 계획도 멀리 세워야 돼요. 눈앞에만 계획 세우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이루어가고 성공하는 데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